읽은 말씀에서 큰 나라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고백하고 있고요. 8절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서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Great Nation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돼 본 적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무려 600만 명이 학살되기까지 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은 나라입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만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말살 정책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구해내지 않습니까? 불임, 부루, 제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절될 위협 속에서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구해내시는 이 장면. 유대인들은 지난 역사 동안에 끝없이 죽을 위기와 탄압과 핍박을 받았고 한꺼번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가장 짧은 시기 한 4, 5년 사이에 6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큰 나라로 삼겠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큰 나라를 삼아주겠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정의가, 공의가 흐르는 그런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우리처럼 큰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영국에서 인준을 받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벤구리온 총리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를 하고 지금까지 근 70여 년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합한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300만이라고도 하고 700만 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아요. 유럽 쪽에도 있고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나라 역시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 한 7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현재 2026년을 살고 있는 현재 천조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큰 나라,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도 미국이라는 군사력이 1등입니다. 2등은 중국입니다. 3등은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7이라고도 얘기하고 8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1위부터 10위까지 톱 10에 드는 군사력, 경제력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거기서 거기, 우리 학교에서 공부 1등하고 2등하고 거의 1.2점 차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미국의 군사력과 2등인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미국은 전 세계 180개 국가를 상대로 한 번에 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2등하고 그 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그 전단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싸워도 승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잡겠다고 지난 한 30년 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군단 사령부에 UH-1H가 있었고요. UH-60이라는 헬리콥터가 있었습니다. UH-1H는 일반 수송용입니다. UH-1H는 우리 이명교 장로님 그 월남전에 갔을 때 이렇게 그 헬리콥터에다가 기관총 이렇게 거치하고 싸웠을 때의 그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UH-60은 전차를 잡고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아파치 헬기 나오기 직전 기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얼마나 그걸 수입을 해와 천문학적인 것으로 수입을 해왔는데, 거기에 이 컨트롤 박스 하나가 이렇게 몇 개의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컨트롤 박스 하나가 밑에가 텅 비어 있어요. 원래 그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군들 헬리콥터 UH-60에는 그게 채워져 있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강력한 무기인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그걸 통째로 빼버려요.
기술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UH-60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 군생활할 때 이 텅 빈 걸 제가 본 거예요. 엄청난 그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들을 팔아먹습니다. 한 대에 막 2조. 여러분 2조면 전투기 한 대가 2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 한 대가 일반 1세대, 2세대 전투기 100대하고도 싸워서 살아남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라고 이 나라의 이 군사력, 이 기술력은 아직 어떤 나라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위대한 나라, 크다, 엄청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그 미국은 연합체거든요. 미국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계 히스패닉, 러시아 이쪽에, 아니 러시아 아니라 멕시코 이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백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인재들을 막 다 빨아들였으니까. 근데 그 중에 미국에 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지면 미국은 없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국, 이사회라고도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은행인데 거기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국가은행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돈줄 연합체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금리를 다 정합니다. 우리나라 금리 누가 정해죠? 한국은행에서 정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걸 정합니다. 트럼프가 전에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왜 떨어졌습니까? 국회의사당에 자기 지지하는 세력들이 총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다시 등극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그냥 아웃되지 않습니까? 쿠데타로 국가에서 정의하고 헌법에서도 정의하고, 근데 우리보다 더 했는데도 그 사람은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한번 떨어지고 나서도. 이런 경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현대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재기한다. 왜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텔아비브. 아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놔버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놔버려. 아랍 사람들을 대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뭔 얘기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녀, 이 세상에 성별은 남녀로 정확하게 존재한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우리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현재 트럼프를 고레스다 이렇게 추앙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홍복석 집사님이죠. 나한테 계속 그런 정치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내가 되게 한번 혼을 냈더니 이제 전화를 안 해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누구도 고레스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를 메시아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메시아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뭐 해도 그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를 보십시오. 깡패지 이게 어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로만 하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고 아무리 멋있는 정책을 펼치고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정말 아름다운 복된 영화, 기독교계에는 신의 악단 같은 영화를 다 만들어도 결국 그게 돈으로 가지 그게 열매로 가냔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걸 떠나서 다른 것으로는 열매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돈 많이 벌었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집 사고 땅 사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크다, 그런 걸 큰 열매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본문의 그 말씀에서도 큰 나라의 특징이 뭐지요? 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합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반성할 줄 알고 겸손해지는 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는 땅덩어리를 많이 가졌느냐, 경제력을 많이 가졌느냐, 군사력을 많이 가졌느냐, 이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뒤에서 큰 나라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미국이라는 시선처럼 야 크다 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가 있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총기 사고가 방송으로 잘 안 나오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이게 언론을 모두 다 제한을 하니까 그렇지 총기 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요. 1년에 총기 사고로 학교에서 그냥 마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면 무장경찰이 애들 학교 딱 들어올 때 무장경찰이 이러고 딱 총 들고 있고 검색대 통과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학교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지. 그리고 마약으로 어마어마하게 병들고 죽어가고 미국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우울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5년 후에 재작년 그렇긴가요? 예, 그때 온 국민 정신 건강 체크하라고 평택시 보건소에도 내려왔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증 이런 걸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큰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큰 나라, 큰 사람이 뭐죠? 사람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 사람 정말 큰 사람이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목사님이야. 교회 대표잖아.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들은 장로님들이야.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잖아.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왜 교인의 대표로 장로님들이 뽑힙니까? 그들이 교인들을 대표할 만한 인격과 믿음과 관계의 기술들과 섬김과 돌봄이 주어지기에 이게 다 성품과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대표, 왜 목사가 교회의 대표인가?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에서 이 교회에 파송을 주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당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이 교회는 조직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원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권혁철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이게 1년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정년 때까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서류를 올려가지고 그 노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소속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이방인이네 손님이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네. 여튼 간에 이 크다라는 이 개념을 한번 여러분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 사람은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쫌생이들만. 여러분 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공의예요. 공의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머리를 꺾고 가작한 사람들을 사고칠 줄 알고 모두가 함께 화평하고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펼쳐줄 수 있는 것,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정말 인구학적으로나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현재 팔레스틴에 있는 영토를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 있죠? 그 핸드폰 이거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구글 창업자와 구글 지분이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 주식 사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조종받습니다. 스마트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쓰지 못합니다. 주는 대로 써야 됩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영화사들 헐리우드라고 하잖아요. 그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사들 대표 영화사들 5개가 모두 유대인 겁니다. 미국의 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부터 시작해서 7개, 8개가 미국 언론, 영국 언론, 프랑스 언론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 25%, 26%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탔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심리학 분야에서도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 유대인입니다. 아론 백, 그 외에도 현대의
심리학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인데 다 유대인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학계에만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개신교 신학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모든 분야, 전 세계의 문화, 사회, 정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디슨이 있죠.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공산주의자 이론을 만들어내는 마르크스 천재입니다. 천재.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21세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오늘을 주도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지키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큰 땅을 갖게 해주겠다. 안 하고 큰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겠다. 그 큰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입니다. 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오렌 버핏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해요? 기부를 잘해요. 그게 공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버는 이유는 지식이 지혜와 지식과 돈이라고 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하은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야 하은아,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네가 살 길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산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할 때 제 부대의 방위병들은 강남 출신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강남 출신 걔네들이 방위들이 제 부대까지 출퇴근하는데 그랜저로 출퇴근하고 운전기사가 따라와가지고 출근시켜드리고 부대에서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운전기사가 기업체 뭐 그룹의 아들들 당시에 해동화재가 굉장히 컸던 기업이거든요. 해동화재 보험에 그 아들이 다녔어요. 얘는 기사가 딸려 있었어요. 사는 게 틀렸어요. 걔네들은 퇴근하면서 야 오늘은 어느 호텔에 가서 놀지? 이번 주말에는 물 좋은 데가 어딨지? 제대할 때쯤 되면 우리는 어느 직장 들어가지? 뭘 하지? 뭐에 먹고 살지? 이 걱정을 하는데 걔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가르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야 우리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서 너희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냐? 네가 공부밖에 더 할겠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네가 살지 않겠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력인 거죠. 그럼 돈은 뭐예요? 직접적인 삶의 힘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짓밟히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들이 가졌던 것이 지혜와 지식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그것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 히틀러가 제일 미워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났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이 아리안주의자들이 게르만인들이 이걸 이겨내지를 못해.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돈이 있어. 왜요? 검소합니다. 그 사람들. 검소하고 그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자기 것으로 구두쇠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거기에 나오는 이 샤일록을 아주 나쁜 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이 셰익스피어도 굉장히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돈의 힘이 엄청났고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영국 은행을 설립을 하고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돕는 걸 엄청 잘하는데 대부분 누구를 돕냐면 당시에 자기 유대인들을 도와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노숙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들 중상위층입니다. 그들은 혼자만 잘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잘 삽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보통 LA로 갑니다. 그럼 한인타운에 가면 한인타운에 정말 우리 한국인이 몇십만 명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 한마디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국인들입니다. 다 벗겨 먹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리 와. 차 사는데 집 계약하는데 내가 다 해줄게 해놓고 벗겨 먹는 한국 사람들은 다 벗겨 먹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벗겨 먹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회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짜 목사들 못돼 먹은 돈만 밝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도 또 사기 쳐먹고 벗겨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인 교회가 가장 목회하기가 힘들었고 어렵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 야 유대인이 왔대. 우리 동포가 왔대. 그러면요 벗겨 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에게 집, 그 사람에게 직장, 그 사람에게 학교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들이 절대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어주시는데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공의가 있는 큰 사람들.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정말 큰 사람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총대 장로님들로 나오신 한 50여 명의 장로님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접하고 또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업무를 잘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장로님들이 노예 나오시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든 부류들, 같이 일할 때 정말 힘든 부류가 한 부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출신, 그러니까 교사, 교수 이런 분들은요 돈을 안 써. 따지기만 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벌써요 배포가 달라요.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하고는 틀려요. 그냥 이분들은 투자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사람이 크다. 이야, 이분은 정말 지혜가 있다. 이분은 지식이 있다. 그리고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하시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게 큰 장로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전화를 하면 네 목사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꼭 뒤에다가 존칭이 있는 그 직을 꼭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 출신들은 목사님이라는 말 안 해. 전화하고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예. 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 가르치기만 하려고 들었지 배우고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엮어지고 이어지면 이게 여러분 특징적인 게 이게 나타나요. 제가 오늘 한 부분의 직업군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큰 사람이 돼요. 큰 차 탄다고 큰 사람이 아니고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큰 집에서 산다고 큰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직장에 올라갔다고 큰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직책을 가졌다고 큰 사람도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등치가 크다고 큰 사람도 아니에요. 큰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큰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을 가진 사람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지식의 근본, 인간관계의 기술 속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섬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크다, 큰 나라, 큰 사람의 핵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잘 가지시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뒤에다가 존칭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집사님 전화했는데 네. 엄장로님 전화했는데 예 말씀하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꼭 다들 큰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